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벌써 다 갔습니다. 아까 우리가 마음 나누기 때 어떤 것들을 목표했는지, 또 이루었는지 못 이루었는지 나누는 시간들도 있었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잘 살아내셨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인 스스로에게 몇 점 정도 올해 점수를 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인생, 우리의 25년뿐만 아니라 이 전체 인생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잘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올 한 해 잘하는 것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야 되는 싸움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의 경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앞에 피할 수 없는 경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주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목적지가 중요해야겠죠. 어디로 뛰는지 모르면 가다가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금방 지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인 우리의 목적지 어디일까요, 여러분? 네, 여기에서 아주 작게 얘기해 주세요. 천국이라고. 맞죠?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1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허다한 증인들, 아까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있는데 이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걸어간 사람들이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걸어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디를 향해서 갔는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에 따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들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제는 표류를 멈추고 떠돌이 생활을 멈추고 자기가 정착할 수 있는 어느 곳에 가서 편하게 쉬는 것, 집으로 돌아가는 것, 고향, 본향 가운데 가는 것이 나그네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의 선생들이 그 본향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영원한 나라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것이죠.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다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5년 돌아보면 아까도 물어봤지만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했나? 라는 의심들이 스스로에게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청년이불 리더들끼리 모여서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 스스로 너무 못 달린 것 같아서 청년들 앞에서 미안하다, 더 잘 열심히 달려갔어야 되는데 이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봤을 때 후회되고 또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하랴, 직장 생활하랴, 학업과 아르바이트 하랴, 그리고 여러분들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에 달리기는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지키려고 해도 그런 잡다한 것들 한복판에 서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세상의 유혹은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길은 너무 미련해. 여기보다 더 쉽고 편한 지름길이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날마다 우리를 흔들죠. 게다가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틈을 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거 포기해버려. 그리스도는 사는 거 힘들잖아. 대충 살자. 이렇게 얘기하곤 하죠. 이런 삶의 무게와 죄책감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이 경주는 언제 끝나나? 내가 목적지까지 잘 가고 있나? 고민이 되는 순간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저앉아 울고 싶은 순간들도 있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마라톤, 그리고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 같은 힘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지쳐있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두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새겨서 2025년 내가 달려온 길을 잘 돌아보고 또 2026년 여러분들 잘 달려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완주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바라보는 것. 우리 2절에 그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한번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지쳐서 포기하지 않으려면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바라본다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 바라보나요? 바라보면서 살아가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아야 진짜 제대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뚫어져라 찾아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두 눈으로 예수님 볼 수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 어떤 길이요? 그분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을 잘 주목하여서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근데 마음속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내가 어떻게 걸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걸어갈 수 있는 거잖아 라고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 교회에 사는 얘기들, 예수님이나 가능하지 저는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경주도 우리 못지않게 우리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걸어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쏟아지는 비난을 견뎌야 했고 배고픔과 피곤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오셨어요. 하늘 보좌에 계셔야 할 분이 인간의 몸에 오셔서 불편함을 견디면서 인내하고 고통하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정점은 십자가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도 십자가만큼은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이 잔 나에게 옮기게 해주세요. 이 믿음의 경주 나 못 걸어가겠으니까 끝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두렵고 괴로워서 가능하다면 이 길을 걷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와 아픔을 견뎌가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가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토록 힘든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1년 동안 몇 번이나 신앙인의 길을 포기할까 고민하곤 하는데 예수님 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주, 그 끝이 있어야지 우리도 이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먼저 앞장서서 걸어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거친 정글을 헤치고 길을 내는 개척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달리다 보면 죄의 문제, 죽음의 공포,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들이 있는데 그것들 우리 힘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그것들을 치우고 계신 거예요. 아니 이미 다 치우셨어요.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우리들이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는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앞서가면서 먼저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 슈퍼맨이라서 여러분들 잘나서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목사니까 걸어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마다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물어보면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 바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고요? 함께하는 것. 함께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는 이 믿음의 경주는 결코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의 경주는 참으로 냉정합니다. 내가 남보다 나아야 되고 나 혼자 살아남아야 되고 누구보다 앞서서 가야 되는 게 바로 세상의 경주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가는 믿음의 경주, 먼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함께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참으로 신기한 경험들을 합니다. 나 혼자 걸어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나랑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는 누군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먼저 완주해서 저 앞에서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내 뒤에서 나를 보면서 쫓아오는 사람들도 보여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 우리가 함께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볼 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깁니다. 할 수 있구나. 저들도 하는데, 앞서간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끝까지 갈 수 있겠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마라톤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록 단축하는데 러닝메이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앞에서 바람도 막아주고 길도 잡아주고 페이스를 조절해야지 기록이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해요. 그래서 진짜 기록을 세우려면 이 러닝메이트 없이는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얘기합니다. 이것뿐입니까? 여러분들 요새 러닝크루 많이 하잖아요. 혼자 뛰려고 하면은 오늘 안 나갑니다. 그죠? 혼자 하려고 하면은 오늘 못하겠다. 들어누워 자야지. 하지만 같이 러닝크루 하는 팀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죠? 조금 힘들더라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한 번 더 해보려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주변을 잘 둘러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2025년 한 해 혼자 걸어왔나요? 아니죠. 사랑하는 공동체와 목장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동역자와 함께 여기까지 달려왔던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다시 할 수 있었고 끝까지 올해 한 해 끝까지 그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에도 여러분들 그렇게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제발 혼자 계시지 마세요. 나는 혼자야.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을 얻길 원합니다. 혼자 가면은 결국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옆에 사람들과 함께 또 나에게 주어진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이 신앙의 여정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상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영상이냐면 예전에 나 혼자 산다에서 기안84가 마라톤 도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포기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들어 누워요. 뛰다 말고. 그래서 하면서 죽겠다 막 이러는 장면들 나오는데 그 모습 한번 우리 영상으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일어나는 거야? 불굴의 기안84. 어머. 아, 땀 묻은 거 봐. 피곤하면 잠깐 쉬어가 어떻게 뛰어? 다시 일어나서? 갈 길은 아직 머니까 우리라도 아, 근데 저 앞에 보시면 저 할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세요. 근데 시각장애인 할아버지를 이제 옆에 끈을 잡고 뛰는데 산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그때 조금 울컥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뛰어야겠다 좀 했어요. 그 시각장애인 분은 이제 이걸 끈을 잡고 그 앞에 한 분은 이제 봉사활동 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해서 뛰어가는데 할아버지신 거예요. 그 시각장애인 분이. 그거 보는데 좀 울컥해가지고 항상 총 포기는 제가 좀 빠르거든요. 그분들 없었으면은 택시 한 20번 불렀어요, 진짜로. 벌써 지금 과천으로 내가 쐈을 텐데. 그 어르신들 보니까 좀 그 뛰었던 것 같아요. 네, 잘 보셨나요? 영상 보니까 갑자기 자던 분들이 다 일어나네요. 아주 놀라운. 여러분들 이 영상에 보면은 기안84가 제가 앞부분은 좀 잘라서 나왔지만 진짜 못하겠다 그만할래 하고선 들어놓았는데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계속 화이팅 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몸을 억지로 일으킨 거예요. 그래도 달려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던 그 마음 가지고 조금 뛰어보는데 앞에 그 시각장애인 분이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 사이에 연결된 끈 하나가 있었죠. 앞에 가이드 러너가 달려가니까 그 사람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앞에 돌부리가 있는지 내리막길인지 오르막길인지 그리고 페이스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같이 대화하면서 그 끈 하나 붙들고 끝까지 갔던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시면서 끈 달고 가시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가이드러너이시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경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다 닦아 놓으셨어요. 오르막길이면 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게, 내리막길에서 넘어지지 않게 다 앞서가시면서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이 믿음의 여정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안84가 중간에 얘기했는데 자기가 끝까지 다시 한번 달려보겠다 했던 이유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분들 때문에, 앞서가셨던 분들과 응원해 주셨던 분들 때문에 내가 가겠다, 다시 한번 달려봐야겠다 라고 달려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여러분들 응원하는 사람 옆에 있잖아요. 아무도 응원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요, 여러분들 그거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응원하고 있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세요. 그리고 힘들 때는 그들이 손을 잡아서 여러분들 일으켜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손 잡으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 이런 마음 들겠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손잡고 가면 되는구나. 그럼 나도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 걸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소망이 우리 다시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달릴 힘을 주는 믿음의 완주자들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숨이 턱 막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 위해서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앞서가시면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고 한들 십자가보다 무거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짊어진 그 십자가, 여러분들의 것들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멍에가 이제는 가벼우니 네가 같이 짊어졌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2025년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내 의지가 강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울고 웃으면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우리 목장의 식구들과 그리고 청년부와 죽전 우리 교회와 함께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축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해 볼까요?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격려합시다. 내년에도 같이 갑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 우리 함께라면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소망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